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6페이지 출애굽기 10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6페이지 출애굽기 10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을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공의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잠시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 메뚜기 떼가 저렇게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해치는 모습입니다. 이 메뚜기가 옛날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그리고 터키와 주변의 많은 지역을 지금도 수억의 메뚜기 떼가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농작물을 상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도 메뚜기 떼가 곡창지대를 저렇게 망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정부는 예전에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이 메뚜기 떼를 퇴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인도에도 보면 저렇게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 농민들이 메뚜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그분의 심판을 위해서 메뚜기를 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강이 피가 되고 온 땅에 개구리가 넘쳐나고 파리가 덕실거리고 이가 덕실거리고 몸에는 종기가 생기고 가축들이 죽어가고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을 받았습니다. 무려 7번이나 재앙을 받은 상태입니다. 고집센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내릴 때 바로 내리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인내심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몇 번을 거절했습니까? 지금 7번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지금 7번의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7번까지 계속해서 바로 왕을 참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이집트 온 나라를 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이 말은 이 땅에 80억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바로왕처럼 계속해서 고집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이 세상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심지어 바로왕에 대해서도 7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득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저렇게 번성하고 잘되고 강성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강성해지고 이 땅에서 세를 얻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집스러운 바로왕을 하나님께서는 끝내 오래 참으시다가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우박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메뚜기 떼들을 이집트 온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메뚜기가 이집트 온 땅을 덮어서 우박으로 상하지 않은 이집트의 모든 농작물을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려서 푸른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고집 피우지 않았으면 이런 재앙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7번이나 하나님이 설득했는데도 바로는 계속 고집 피우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이 작정한 때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왜 메뚜기 떼로 심판하셨는가? 애굽 사람들은 저렇게 짐승을 우상화해서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도 애굽에 송아지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짐승들을 숭배하는 것이 이집트의 많은 미신과 우상 숭배 문화였습니다. 메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메뚜기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뚜기 때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은 3일 동안 이집트 온 땅이 해가 들지 않도록 3일 동안 어둠을 주셨습니다. 바로는 태양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로 하늘에 번쩍이는 태양의 신의 아들로서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태양신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숭배하던 태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동안 빛을 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상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3일간 어둠을 통해서 태양신을 섬기던 바로의 모습이 헛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또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법궤를 메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도는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 하나님 법궤가 들어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 신의 머리가 부서지고 그 우상이 부서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을 언젠가는 오래 참으시다가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법궤를 암짝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고 보호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집트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걸 대표하는데 이집트 사람이 심판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오면 마지막 날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7나팔, 7대접. 무서운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 땅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인생의 모든 문제,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능 열쇠와 같습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고 또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 때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법궤를 의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과 이상 가운데 오늘날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문제 앞에서 구원받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세상이 심판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집트가 심판받을 때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주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기름값이 오르게 될 것이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내년에는 경제 대공황이 올 수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심판받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함이라. 세상의 심판이 임하고 이 땅에 어려움이 있고 이 땅에 질병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의존하는 것이 이 세상의 심판과 이 세상의 역경과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이집트 온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지만 고센 땅은 보호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을 돕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은 메뚜기 떼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온 땅이 3일 동안 어두워졌을 때 고센 땅은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를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들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는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집트에 내리고 있는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집트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죄와 세상과 지옥에서 절망과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보호받는 것을 이 출애굽기는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출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죄악과 세상에서 구원받아 광야 인생길을 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 신발이 해하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43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셨다. 신명기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목이 마를 때 생수가 터졌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밤에는 메추라기 때가 내려왔습니다. 새벽에는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들을 보호하고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준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고, 지금 나에게 질병이 있고, 지금 나에게 골리앗처럼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리지만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주님이 부활승천하셔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중보와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천사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모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의 지팡이 막대기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행복하고 즐겁고 잘 될 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금의 재앙이 축복이 됩니다. 요셉의 저주가 국무총리의 축복이 된 것처럼 지금의 문제가 우리에게 놀라운 전화위복의 은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문제가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면 이 문제가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해서 선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부어이리라. 하나님이 감사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고 하지만 원수 마귀 앞에서 선수를 쳐서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마귀의 진열이 진동이 나고 물러가고 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정말 즐겁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대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마귀가 꼭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지금 당신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보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욥처럼 하나님이 갑절의 복으로 전화위복의 축복으로 원수 마귀를 깨뜨리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막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그분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 제왕은 하나님의 전능한 주권의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 가면 사장이 있고 사장이 뜻대로 하지 않습니까? 사장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주권이 있습니다. 자신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물러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은 불과 유황불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 불립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인간을 보고 왜 나를 폐차시킵니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참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제국을 이루고 내 스스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큰 제국을 만들었다. 왕궁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의 제국을 보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심해 그의 정신이 돌아서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7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짐승같이 살았습니다. 정신병에 걸려서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7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정신병이 고침받고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는 무슨 시험이 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이 오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어렵고 힘든 문제지만 하나님 볼 때는 더 크고 더 좋고 더 값진 것을로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좀 편안하고 좀 안일하게 쉽게 살고 싶다. 이것이 누구나 인생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불평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역경을 큰 축복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보면 로마서 9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천이 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진흙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고운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아니 야곱은 욕심이 많고 형의 축복까지 빼앗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효도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를 늘 대접하니 아버지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이나마 체험한 야곱은 자신의 손자들을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서 축복했습니다. 장자를 오른쪽에 축복해야 되는데 손을 엇갈려서 차자에게 더 큰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80억의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아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지옥에 가보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도 많습니다. 아마 그 영혼들은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지 못해서 내가 이곳에 왔는가? 후회하는 영혼들이 지옥에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80억의 사람들이 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자기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주권적인 계획에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귀하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에 태어난 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태어날 수도 있고 유럽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을 함께 상속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형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대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수요가 많음이 아니라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수요가 가장 작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었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 80억의 사람들이 살지만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생각하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천국 혼인잔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과 뜻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요 요람의 삶입니다. 아기가 막 태어나면 요람에 눕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람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아기가 성장해서 걸음마를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우린 천국 가기 전에 지구라는 요람에 잠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부 수업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80억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신부로 선택되고 부르심 받았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최고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밥을 먹고 운전을 하고
일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인터넷, 영화, TV, 세상에 재미있는 것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TV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신랑을 사랑하는 이 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랑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인 장자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에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육체의 장자권을 받았지만 우습게 여기고 굳게 붙잡지 않아서 자기 동생한테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왕같은 재산이 되는 영적 장자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굳게 붙잡아 멸류관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멸류관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영적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 이 세상 끝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신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잃지 않도록 늘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힘쓰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열심 어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은 차고 미지근한 신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부와 신랑이요 한 몸이다. 머리와 몸으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몸은 24시간 붙어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24시간 붙어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기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되고 강성하는 사람들은 불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래 참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7번 참으신 걸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열심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